어느 사람이 글을 쓰는 걸 보았는데, 집에서 살림만 잘하는 아내는 집오리, 돈 잘 벌어오는 아내는 청둥오리,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는 아내는 황금오리, 돈도 못 벌고 살림도 못하고 싸돌아다니는 아내는 어찌하오리, 교회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아내는 죽게가오리, 돈 많이 벌어놓고 일찍 세상 떠난 아내는 아싸고리라. 보니까 아싸고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참 날씨가 더웠고 이런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친구 잘 만나서 잘 됐어. 우리 아내는 친구 잘 만났어. 우리 자식은 친구 잘 만났어. 그런 말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남편은 친구 잘 만나서 망했어. 우리 아내는 친구 잘 만나서 문제가 생겼어. 우리 자식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길 원합니까? 오늘 본문 제목을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놀랍고 훌륭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갑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가깝게 지냈든지 오늘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라 그랬어. 하나님이 아무개는 내 친구야, 아무개는 내 친구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그대로 우리도 믿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친구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이 친구다, 뭐 어느 국회의원이 친구다, 뭐 장관이 친구다, 그래도 큰 수를 치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데 뭐에 들어올 게 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느냐, 그거예요. 이 벗이 되는 조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참다운 벗은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게 참다운 벗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살던 고향을 떠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어떤 고향을 떠나야 되는지, 아니 언제 돌아와야 되는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나이가 75세가 되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가 젊어서도 아니고 나이가 75의 고향을 떠나라?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에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연애가 지나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고는데 스라에 자식이 없어서 늘 슬픔이 있었어요. 그 이삭을 낳게 되지요. 근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얼마나 그 이삭이 이쁘냐, 그 이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쳐라.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아버지 선 일할 나이인데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장작을 펴고 불을 살르고 각을 떠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어떻게 저 피어나지도 않은 저 아들을 갖다 바칩니까? 숫째 나는 아들 못 바칩니다.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유를 부리지 아니하고 바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닷가의 모래 속아지의 별수와 같은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걸 받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약속이라는 것이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틀림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틀린 것 같고 나의 기대에 혼난 것 같아도 끝까지 견디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걸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좋은 생활과 어머니의 좋은 그 신앙 모습은 자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부모가 예배 잘 드리는 모습,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그게 자손들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런 거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 찬송을 열심히 하더라, 정말 예배를 잘 드리더라. 이 모습을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여주어야 돼. 보여주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돼.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가면은 그 자녀들 드는 앞에서 우리 교회는 틀렸어, 우리 장로님 어떻고, 우리 목사님 어떻고, 우리 권사님 어떻고, 우리 교회는 틀렸어, 이래가면서 그냥 교회 뭐 임원들을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나쁘다고 말해. 아니, 자식들 드는데 교회가 나쁘다고 말하고, 장로님이 나쁘다고 말하고, 권사님이 나쁘다고 말하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응? 좋은 얘기를 해야 돼. 좋은 얘기를. 응?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항상 좋은 얘기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자녀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미동교회는 무슨 교회? 좋은 교회. 한번 시작. 어미동교회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 어미동교회 장로님, 좋은 장로님이라 그래야지. 어미동교회 장로님, 어미동교회 권사님, 어미동교회 성도 믿으세요? 이렇게 칭찬하라 이거야. 아이고, 우리 교회 그 장로, 우리 교회 권사, 우리 교회 집사, 에이 틀렸어.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를 누가 교회에 왔어? 어느 시골교회 부흥된 교회를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교회는 다른 거 없어. 그저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야, 좋은 교회라 그래야 오지. 나쁘다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치명적인 나쁜 말 하지 말고,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복받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처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항상 자랑을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면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교제를 했어요. 아브라함과는 항상 함께 걷고 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죄악으로 멸망해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는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곳에 노체 조카가 있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앞뒤를 잘 모르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말씀드리오니 여기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명 빠지는 45명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45명만 돼도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0명, 40명도 괜찮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0명,
30명이 되다가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합니다. 10명. 호돔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망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돼. 아니 우리 교회에 의인이 있으면 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얘기를 나눠서 친구와 얘기하듯이, 여러분 세상 친구는 얼마 동안은 지나다가도 금방 변하는 수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든지 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일 터지면 교회 와서 주저 그러지 말고 작은 일도, 오늘 제가 하루 이러이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어쩌다가 아무개 권사님 대피기도에서 그러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 대피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요. 여기는 없으니까 얘기해요 내가. 그게 문제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야.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야. 문제는 사람들이라고 기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틀려도 괜찮아.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면 그걸 들으시지. 아무리 유창한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보실 때에, 바리새인 유창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고, 세리는 다른 거,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 들으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빼먹으면 길을 걸어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해야 돼.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끝내자. 믿으시면 아멘. 여름철에 뭐 바캉스를 간다, 어딜 간다 그러는데, 난 여러분 기도 강수 가기 바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는 그런 말을 듣게 됐어.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을 시키듯이, 그 100세에 난 아들, 눈에 오던 아픈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고 그럴 때 희생했잖아요. 희생.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교회 헌금드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복 받으라는 얘기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는 우리 손주들에게 가끔 용돈 주고도 꼭 11조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 아브라함이 11조의 창시라고 할 만큼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보태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때로는 부모도 뒤에 둬야 되고, 때로는 남편도 뒤에 둬야 되고, 때로는 모든 걸 뒤에 두고 하나님 먼저 해야 될 적이 많아. 하나님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가 나느냐? 아니야. 뭐라고 말씀해요? 현재에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 목사님 지금 어렵고 힘든데 갑절의 복도 온데 100배의 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돼. 문제는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야. 하나님의 주실 걸 믿으면
그대로 되지만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세요.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 믿음의 차이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은 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모든 게 문제가 뭐냐? 믿음의 차이야. 믿음. 성경은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군인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뭘 방패를 삼느냐? 하나님을 방패로 삼으면 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방패로 삼아. 그분이 막아주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임재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어린아이를 돌봄같이, 목자가 양떼를 돌봄같이 여러분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가 왔습니까? 낭망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믿습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시컷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을 보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으므로 아브라함을 본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에게 결코 실망 주질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는 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은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삭 아들 하나와 손주 2명밖에 없었어. 약속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나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정말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하늘의 별수와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약속이 더딘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절대 버림을 안 당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내가 이 모든 걸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친구가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은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가 이렇게 이사를 해서 많은 복을 받았잖아요. 그랬으면은 그 아브라함과 롯이가 할 때에 너무 많으니까 싸움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황무지로 갔지만은 옥토가 되고, 롯이는 좋은 땅으로 갔지만은 유황불로 망하는 땅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황무지 같은 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고 예배드렸다 그랬어. 그랬더니 황무지가 반에 옥토가 되는 거야.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축복의 땅, 기름진 땅 가는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어. 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의 성공자야. 황무지 같은 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황무지가 반에 옥토가 됐어. 롯이는 옥토로 갔지만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유황불로 망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항상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집에서도 혼자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세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얼마나 혈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어느 곳에 가게 되면은 집에서 찬송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죽여 살려, 여기는 없으니까 얘기야. 되겠느냐 이거야. 응?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천사가 동행하는 거야. 천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도 집에서 찬송 안 해? 근데도 기도 안 해? 교회에서만이 아니야.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영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하나는 자기 사택에 있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언덕밭 이렇게 언덕동대를 가는데 가만히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가 따라가. 이상도다. 저 양반 뒤에 마귀가 따라가나.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한 시간 있다 내려오는데 보니까 천사가 따라 내려와. 이야, 이상도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권사님 어제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때는 말이 우리 동네 아무개 집사가 내 돈을 갖다 쓰고 안 갚아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내가 오늘 이 집 가지고 작사를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쫓아 올라가서 그냥 혼쭐을 내려고 올라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쏘근쏘근 소리가 나. 무슨 소리가 나나 들어봤더니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엄마 우리는 언제까지 죽만 먹어? 밥 좀 먹게, 밥 좀 줘, 밥 좀 줘. 그러는 거 아이들이.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는, 아니다. 저 아랫마을에 권사님 때 우리가 돈을 갖다 썼는데 그 돈 갚기까지는 우리가 죽을 먹어야 돼. 죽을 먹어야 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권사님이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못 가는구나. 눈물이 핑 도는데 너무 안타까워.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꺼내서 아이들 쌀 사다 밥 해주라고, 돈 천천히 갚으라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천사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뒤에 마귀가 따라붙습니까? 천사가 따라붙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이는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정으로 맺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문제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에는 악독을 내미니라. 여호와의 선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맥혀 있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리모컨 같은 거 건전지가 들어가야만 텔레비가 켜지고 모든 게 리모컨이 다 선풍 켜지고 다 켜집니다. 근데 그 건전지 그 앞에다가 종이장 하나만 끼워도 그건 작동을 안 해. 그렇다고 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끼어있기 때문에 내가 암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된다 이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신교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타고는 소리를 듣고는 나가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그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명령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히스기야이 죽을 병 걸려가지고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했을 때에 그 히스기야이 얼마나 벽을 향해서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나중에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그를 15년을 연장하리라. 그래서 15년 연장받고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은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 이런 것들이 맥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젊은 때는 내 마음을 알아줄 세상 친구 필요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내 마음을 알아줄 좋은 친구는 나예요, 나. 이후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친구, 나는 내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힘들고 지나친 나를 안아줄 수 없다면 내 인생은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드릴 적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영진아, 너는 잘 되는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너 오늘 고생했지, 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예? 이러고 자신을 위로하는 거야. 자신을 위로해. 자신. 여러분 자신의 친구가 되어야 돼. 때로는 모든 연륜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내려놔야 돼. 각자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가장 잘하는 것도 납니다. 중년이 될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자신에게 좋은 사람,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갔다고 치면은 나를 찾고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외롭지 않을 때 여유롭고 농밀해지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다듬고 여러분 자신을 토닥거리고 여러분 자신을 두들겨주고, 믿으시면 아멘. 이런 설교 못 들어봤지? 응? 여러분 자신의 친구가 돼야 돼. 나를 보다겨줘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응? 본인 자신이 서로 위로해야 돼. 내가 나를 위로 못하면 어디 가서 누가 위로해? 근데 더 좋은 친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아주 미술을 잘 그리는 작품가야. 그 집을 방문했는데 작품가가, 유명한 작품가가 없고 딸만 있어. 그 딸이 그림을 보여주는데 지금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작두기만 몇 개 그려있고 미완성이야. 근데 그 딸이 뭐라고 말한 거니? 지금은 이 그림이 이렇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면은 아주 좋은 작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미완성인 수가 많아. 뭐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아직 미완성이야. 아직 덜 돼서 그래. 아직 공사 중이야. 공사 중. 공사가 끝나면은 멋있게 되는 거야. 아직 공사 중이야. 남편이 속삭이는 거 왜 그래? 공사 중. 아내가 속삭이는 거 뭐야? 공사 중. 다시 한번, 남편이 속삭이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아내가 속삭이는 거, 자식이 속삭이는 거, 공사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제부터 더운 날씨에 화내지 말고, 아내가 뭐라면 아직 공사 중이로구나. 아직 남편은 아직 공사 중이로구나. 교회 와도 집사님은 누가 뭐라면 아직 공사 중이로구나. 근데 공사가 완성되면 어떻게 돼? 가장 좋은 사람 되는 거야. 가장 행복한 사람 되는 거야.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알고 따라하시오. 그러려니, 더 크게 그러려니. 그리고 살아요. 괜히 신경 쓰다가 뇌진탕 걸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살면 돼. 어느 날 쥐 한 마리,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딱 버티고 섰어. 눈독을 싹 들이고 탁 가는데 그러면 놓쳤어. 얼마나 오래, 다 잡은 고기를 놓쳤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암만 기다리고 있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그 고양이가 꾀를 냈어. 어떤 꾀를 내느냐? 한번 개소리를 내보자. 그래서 고양이가 멍 했더니 아이 쥐라님이 개가 고양이를 쫓았나 보다. 그리고 탁 올라오다가 고양이가 탁 잡아먹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적어도 2개국어는 해먹고 산다 그러더래. 요즘 같은 불경기엔 기도하고 찬송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 주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 모시고 일평생 아름답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